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믿음대로 잘 자라고 부모는 또 세상 지식을 가르치기에 앞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가르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에 집중하여 말씀도 잘 새기고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하시며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며 잘 감당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가정과 일터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퐁퐁퐁퐁 믿음이 송송송송 사랑이 쏙쏙쏙쏙 내 맘속에 가득가득해 온몸으로 찬양해 내 입술로 찬양해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사도신경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점탕하던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루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이제 이동규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관점의 차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네, 이제 올해도 거의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어떤 다짐을 하면서 살아오셨나요? 아마 대부분 작년보다는 더 나은 올해가 되길 바라면서 오지 않으셨나요? 저도 마찬가지로 작년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후회 없이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루하루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오늘 뭐 했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냈는지 되돌아보고 내일은 어떻게 보낼지 계획을 세워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다 보니 이제 올해도 이제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남은 반년 동안 정말 후회 없이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저번 주에 레위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매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는 예배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께 있고 예배의 자세가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능동적인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다음으로 있는 민수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는 어떤 책인지 짧게 살펴보면요.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약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기록한 책입니다. 민수기를 보면 대부분의 내용이 인구수 조사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민수기 1장에 보면은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하고 이후에 26장에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처럼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땅을 분배해 주시기 위해서 백성들의 인구수를 조사하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정작 백성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민수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향한 마음과 또 얼마나 인내하시고 용서하시는지 살펴볼 수 있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내용입니다. 이러한 민수기의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앞에서 우리 김영민 전사님께서 우리 봉독을 같이 해주셨지만 오늘 말씀은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두려움을 느낀 적이 언제인가요? 또 두려움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제가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봤는데요. 두려움은 공포라는 단어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사물이나 상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비이성적이고 극렬한 고통을 말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정한 사물이나 상황은 우리에게 항상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두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접 내일 뭐 할지 또 뭐 먹을지 내일을 미리 알 수 있나요?
아마 내일 일을 미리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모두 내일 일을 절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과 또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청소년 자살률이 줄어드는 반면에 반대로 우리나라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국가들은 자살률이 줄어드는데 대체 왜 우리나라만 유독 증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주된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청소년 우울증, 또 성적 비관, 낮은 자존감, 또 학교 폭력, 또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 자신의 현재 상황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원인이라고 봅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애굽을 빠져나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애굽을 빠져나왔지만 이제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점점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오늘 말씀처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 말씀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오늘 말씀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에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아멘. 여러분, 오늘 먼저 오늘 말씀 앞장인 13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을까요? 민수기 13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정해서 12명의 정탐꾼을 세웁니다. 이 12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지, 또 그 땅은 좋은지, 또 그 땅의 토지는 어떤지 보러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다며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며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두려움에 휩싸인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지만 자신들이 보고 또 느낀 것에만 생각하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본 오늘 말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어본 1절에서 4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죠? 자신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애굽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괜찮겠지만 왜 굳이 그 땅까지 가서 죽어야 하냐며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또 차라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고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명의 정탐꾼을 통해 자신들이 갈 땅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두려움이 먼저 앞선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저 크고 강한 가나안 그 족속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이 상황이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모든 상황의 원인을 모세에게 돌립니다. 그러자 모세는 뭐라고 말할까요?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두려움에 휩싸여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사람들과 또 두 번째로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자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음 말씀은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다음으로 오늘 말씀 5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1절에서 4절 말씀에 백성들 중에서 두려움에 휩싸여서 모세를 원망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모세와 또 갈렙과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다시 한번 설득시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 앞에서 간곡히 붙잡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한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땅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니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또 갈렙과 여호수아는 얼마나 간곡한 말로 백성들을 설득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관점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도 관점의 차이인데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12명의 정탐꾼은 모두 똑같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또 그곳에서의 삶을 미리 이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정탐꾼은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은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았지만 두려움에 휩싸여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또 다른 2명의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떤가요? 똑같은 가나안 땅, 이 12명, 나머지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았지만 10명의 느낀 그 두려움보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시 한번 똑똑히 보았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시각이 달라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관점을 바꾸는 것에 노력을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0명의 정탐꾼은 똑같은 땅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가나안 족속들이 크고 강하다는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두려움이라는 시각으로 보았던 것이죠. 반대로 2명의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는 또 똑같은 땅을 보았지만 가나안 족속들의 크고 강함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용기라는 시각으로 보았던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에 집착해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우리를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다르게 생각해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각자 여러분들은 어떤 두려움에 휩싸여서 할 수 있는 것을 가두고 계신가요? 우리는 대체 어떤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인가요? 우리 사람은 정말 연약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도 직접 보고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금방 까먹고 우리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10명의 정탐꾼도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부터 보고 경험을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내일을 알지 못하지만 또 미래를 다가오는 것이 크고 무섭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또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두려움이 좀 더 앞설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좀 더 신뢰하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정말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관점을 바꾸며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두려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하나님보다는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다라고는 믿지만 때로는 믿음보다는 우리의 생각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며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며 살기 원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늘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굶기지 않으시고 입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마음을 담아 우리가 주님께 사랑의 마음을 담아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드림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선생님과 학생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친구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조금 전에 잘 들으셨죠?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절대로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꼭꼭꼭 지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약속의 말씀, 암송 말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울 말씀은 민수기 14장 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 말씀 전도사님이 2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민수기 14장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동원교회 친구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꼭꼭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동원교회 친구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평안하세요. 샬롬. 감사합니다.